이 시간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어떠십니까? 내 옆에 계신 우리 성도가 착한, 성실한, 정직한 성도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거 잘하면 내가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어떤 사짜 느낌이 나는 그런 성도는 아니시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조직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포기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조직, 이 세상에 있는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 샤머니즘에서도 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샤머니즘, 다 종교에서 왜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에선 착하게 살아야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샤머니즘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전통적인 샤머니즘 속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누가 우리를 찾아옵니까? 옛날 전설의 고영 보면 꼭 사람이 죽으면 누가 찾아오죠? 까만 가 쓰고 도포 입고 있는 저승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저승사자가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끌고 어디에 데려갑니까? 누구 앞에 데려가죠? 염라대왕 앞에 데려가죠. 저만 전설의 고향 봤습니까? 염라대왕 앞에 데리고 가서 염라대왕 앞에 나아가면 그 책을 보면서 김계동, 넌 살아생전에 참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너는 이제 낙원에 가라. 극락에 가라. 이 아무개, 너는 살아생전에 참 나쁜 일을 많이 했구나. 너는 지옥에 가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샤머니즘, 모든 종교는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후세계에서 좋은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고요, 나쁜 일 많이 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자,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는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다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랑 우리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2000년 전에 로마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의 구원이 더욱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몸에 할례도 행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다른 선행이 있을 때, 착한 행실이 있을 때, 믿는 자로서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얼마나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18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근데 그 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의를 따라. 내가 얼마나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가, 내 손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상급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대와 소망이 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상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와 같은 귀한 면류관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상급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이들이, 어떠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시편 18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준비하신 놀라운 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의 말씀에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급을 소유할 그 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사무엘상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다 보면 이스라엘 왕 2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왕이죠?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자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이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사울아, 내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너는 그 전쟁에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아라. 내가 그 아말렉을 쳐서 남겨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남녀나 소아,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 그 모든 것을 다 죽여라. 다 불태워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울왕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 승전, 그 전리품을 다 진멸해라. 다 불태워라. 그런데 사울왕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하찮은 것들만을 불태우고 그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불순종인지 몰라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큰 죄인데 알고 지은 죄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울왕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좋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정말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을 내가 미처 알았다. 내가 너를 절대로 왕으로 삼지 않았을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몰라서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어요. 그에 비해 다윗 왕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은요,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신의 가문에 참으로 다윗이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식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렇게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죽어야 이 왕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집요하게 이 다윗을 죽이고자 추격을 합니다. 그런 집요한 추격 속에 사울왕이 지치게 되죠. 그의 군병들이 다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 다윗의 장수였던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왕이 이미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으니 단번에 그를 칼로 찔러서, 창으로 찔러서 죽입시다. 내가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찬스는,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찬스이고 기회입니다. 이제 다윗이 명령만 하면 이 아비새가 창을 들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지금까지 자신을 그토록 괴롭게 했던 이 사울 왕과의 악연을 끝낼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예요. 이 절호의 찬스 속에서 다윗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렀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자를 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기회, 이 찬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사울은 그 기회 속에, 그 찬스 속에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내게 즐거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집요하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했던 그 장본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살려두게 되죠. 사울왕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찌 내가 그를 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때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모함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불이익과 그러한 손해와 그러한 모함과 그러한 오해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상급을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의 불이익 속에, 나의 손해 속에, 나의 모함과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론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18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시편 18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이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그 죄악에서 끊어진 자, 내 손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상급을 취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 범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믿음의 성군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다윗의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사는 전쟁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 땡으로 성을 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다윗은 산책을 하던 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이 누구인지 다윗이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신의 부하 중에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부녀인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왕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충실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야. 그리고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끝나지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력으로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되는지 알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격렬한 지역으로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게 만들죠. 이제 남편을 잃은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순간의 탐욕을 참지 못한 그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도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성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그의 모습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 시편 51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내 마음속에 정결한 영을 회복하여 주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성결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연약한 속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기를 소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정직한 영을 가지고 주님 찾기를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 오늘 오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앉아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교독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그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있죠.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때론 나의 마음속에 갈등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여행 가기 좋은 시즌은 없는 것 같아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야외에서 모임을 갖는지 모릅니다.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여행을 하는 건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이 재정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건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면서 그 재정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자신의 합리화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 책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거스틴은 당대에 매우 유명한 신학자이고 감독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어거스틴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어거스틴을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숙제를 내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추 한 포기씩을 나눠주며 이 배추를 거꾸로 땅에 심는, 그리고 이 배추를 키워내는 사람을 내가 나의 제자로 삼겠다. 그리고 수일이 지나 그 예비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어거스틴이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배추를 키우기 위해서 대부분의 모든 그 제자들은 배추를 바르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배추를 거꾸로 심어 놓았습니다. 땅에 거꾸로 심겨진 배추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죠.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땅에 바르게 심어서 배추를 살린 그 사람들의 제자로 삼았을까요? 아니면 배추를 땅에 거꾸로 심어 말라 죽게 만든 그 사람의 제자로 삼았을까요? 어거스틴은 땅에 배추를 거꾸로 심어서 그 배추가 말라 죽게 만든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스승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주었을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때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방식과 상충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함과 정결함과 성결함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거룩하며 정결하며 성결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